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군대에서 적군과 또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암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필요한 순간마다 또 암호를 정해서 그 암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암호를 같은 편은 또 반드시 기억하고 아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히 전쟁의 상황 때서 이 아군의 암호를 못한다면 초소를 통과를 못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암호를 아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피아식별이라고 하는데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같은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아군인 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을 빼앗아 입고 공격하기 위해 교묘히 들어오는 적군의 또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암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넓고 좋고 형통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것을 원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좁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또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물어보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지 않은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부르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밝히신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빌려보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이 사는 가장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고, 그곳에는 깎아짓은 절벽으로 된 큰 바위도 있고 큰 동굴들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이 우상 여러 이방 신전들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리를 위해서 도시가 지어졌고 이름이 붙여진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를 위한 신전들도 있고 다른 우상들, 이방의 신전들이 늘어선 이방신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장소에서
저기 보이는 거짓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의 대답을 들으셨는데요. 무리들의 대답이 아니라 한 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고 일반적인 답들을 19절에서 들으셨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무리들 일반적인 대답을 들으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건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경고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종교적인 진짜 메시아의 역할보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죽임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원하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가, 어떤 삶이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메시아로서의 고난을 당하여 할 것을 예고하시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실 때 23절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삶에는 두 가지 실천되어져야 할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일까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사는 삶,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로 사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냥 생각과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죄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 죄 앞에서 죽는 것,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삶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가신 길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자로 사는 길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생하는 삶이고, 돌베개 베고 자는 고생하는 삶의 바로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우리가 찬송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길을 걸어가라, 아무런 위로의 소망도 없이 그런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어려운 길, 그런 힘든 길, 고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위로로, 어떤 소망으로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일한 위로인가 가르쳐 주는데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문답을 시작합니다. 총 129개의 질문 중에 1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고통의 순간에, 그런 힘든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1문의 질문의 답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평생이 걸려도 답을 찾지 못할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 삶이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오늘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나의 것이라 여겨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기꺼이 지는 삶, 우리 삶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낭망하지 않고 그 고통의 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일생을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려 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더욱더 단단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